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지은 이후 한 8년 동안 한 번도 어떤 건축이나 건물이나 땅을 사거나 하는 일에 헌금한 일이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목회자를 새로 모시는 과정에 우리가 참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감사한 것은 97%의 교인들이 다 찬성을 해서 확정을 지었는데, 아무리 좋은 분을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와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정위원장이시고 또 청빙위원장이신 임 목사님이 굉장히 거기에 많은 부담을 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저런 얘기는 여기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것 같은 2천만 원을 작정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교회에 내가 정말 힘에 겹도록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있으면 많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영어로 표현하자면 sacrificial offering이라고 하는데, 희생적으로 드리는, 사실 주 앞에 드리는 게 뭐 희생이겠습니까만은 힘에 겹도록 드리는 걸 통해서 그렇게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걸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영기 목사님 말씀도 인용을 하셨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정말 주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절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자발적으로 불어넣어 주실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크심을 다 한번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이것이 큰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임 집사님 어제 그런 말씀을 좀 할 때 그 액수는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얼마나 단호한지 제가 그냥 늘리고 말았어요. 아니라고. 내가 일생에 한 번도 이런 거 해보랬는데 이번에 성령께서 확실 주시고 하라 그래서 한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귀한 축복의 또 자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누구에게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원수시한다면 그런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죠. 내가 큰 것을 잘못하면 그 잘못한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건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마도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뭐라도 요청하시면 제가 배상할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용서받을까 말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한 것은 물론 이거냐, 그런 일로 말이야 내가 나를 자책감에 빠져서 나를 괴롭힌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깝작대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굉장히 깔아내리고 또 그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드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고통 가운데 가급적이면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싶고 시선도 피하고 싶고, 이런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면 참 대단한 결심과 또 거기에 따르는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거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무슨 문제인가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조차도 내 필요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가정해서 믿는 분 정도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모독이기도 하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 밑으로 깔아내리면서 그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다는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큰 죄악이죠. 그래서 그 죄를,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앉는 죄를 누가 제일 처음 범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요, 마귀란 놈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기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고 범죄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네가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는 것 같아져. 과일을 먹고 싶은 충동에 못 이겨서 따먹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진다고? Why not? 왜 못할 거 뭐 있어? 그러면서 덥석 따먹은 것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에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도덕 윤리적으로 악한 짓을 했고 이런 것을 근본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너무 격렬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쫓겨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다. 아무리 내가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치더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산다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문제도 그걸 해결하면 굉장히 많은 대가 지불이나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몸에 칼을 대서 피를 내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구약의 어떤 말씀 인용하면서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해서 되는 거냐? 너희들이 땅속 깊숙한 곳에 있을 것 같은 깊은 밑바닥이 없는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간다고 해도 그것이 해결되겠느냐?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오겠느냐? 땅속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겠느냐? 그건 택도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 그것에 대한 해결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굉장한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읽은 부분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 곳에 올라가서, 깊은 곳에 올라가서 뭘 캐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제시해 주신 방법은 바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는 것이다. 멀지 않다. 가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9절과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말해 주신 아주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미 믿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사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아직 이 사실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어떤 우리?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가 소용이 없다. 병든 사람에게,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것처럼 나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에 대한 해결자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한 사람은 누구다? 죄인입니다.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 자기가 환자가 아니다 그러면 안 가겠죠. 우리 임민수 형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하니까. 우리 교회 오고 또 선민아 자매 통해서 또 우리 복음을 또 소개받고 또 얘기하는 가운데 계속 아프다고. 몇 년 아프셨어요? 잠깐. 다행이네. 그래도. 근데 선민아 자매 보니까 도대체 신통치가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뭐 억지로 막 끌고 가다시피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대장암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 임민수 형제님은 자기가 암인지도 몰랐고 병원에 갈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냥 좀 아프면 술 한 잔 먹고 그냥 마비시켜갖고 또는 그렇게 지나가고 임기응변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대장암인데 뭐 끝에는 뭐가 너무 꽉 막혀갖고 뭐 잘 모르겠다 의사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죠.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내가 환자구나. 의사가 또 수술해야 한다니까 그럼 내가 수술해야 하는 거보다.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수술도 받고 또 암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단계에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대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죄인들은 죄의 삭시 죽음인데 따라서 모든 죄인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한 500년 살고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뭐 조금 듣기 싫은 소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someday 언젠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병들고 늙고 그런데 병들고 늙는 건 과정이고 그렇게 되게 된 근본 원인은 뭐다?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야죠. 안 죽어야죠. 죄 없는 사람은 죽음의 원인인 죄가 없으니까 안 죽어야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만약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예외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죄가 없었다면 아마 죽지 말아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주인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서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게 근본죄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어그러지고 얽혀져서 서로 고통을 주고받으며 그걸 또 풀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은 뭐다? 자기가 주인 돼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요? 미워하게 될까요? 미워하죠. 왜? 나를 갖다가 욕하고 나를 갖다가 나쁘게 생각을 하니까. 음. 그럼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주인인데 네가 뭐라고 나를 갖다가 함부로 하는 거야. 내가 자존심 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미움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위선도 부리면서, 예. 그러면서 모든 죄악들이 계속 자기를 얽어매는 삶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즐겁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네, 석가모니가 얘기를 했어요. 예, 가우타마 시타르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은 고해다, 고통스러운 바다다 그랬잖아요. 예, 뭐 석가모니 얘기가 진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얘기를 그가 그 입을 통해서 말한 거죠. 예, 누구도 제가 아직까지 살면서요, 인생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내일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가 돼, 그런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임민수 형제님 제가 묻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불과 몇 개월 후에, 몇 개월 전에 안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죄인인 것이, 자기가 죄인인 것이 알게 되고 깨달아지면, 바로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가 된 것이다. 것이죠. 또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많은 갈등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민을 하지만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벗어나고 싶죠. 근데 못 벗어납니다. 왜?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담대함이 있고요, 확신이 있고, 또 아까 간증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금년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하고 나쁜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악한 소재들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반전의 기회로 삼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관될 것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조차도 나에게 큰 은혜로 바꿔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안일무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완전히 망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쭉 보면 돌다리도 두들러 건너야 할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저는 과감하게 그걸 벗어 던졌어요. 서울서 대전으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려올 때, 그때 벌써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와이프 하나, 네. 뭐 수입은 전혀 없는데,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신다면 내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먹여 사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나무라시더라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너는 네가 하나님께 뭐 명령을 듣고 순종한다고 해서 네가 가서 대전 내려가고 굶어 죽든 말든 이건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뭐 당하겠지만 왜 죄 없는 처자식들 데려가서 고생시키려고 그러느냐. 그때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믿음인지 배짱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겠다고 불러놓으시고는 굶겨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책임지시는지를 분명히 똑똑하게 보실 겁니다. 그 소리 뻥치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신학 다 끝났다고 인사하러 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지난 3년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걸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눈물이 쑥 빠져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셨구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악한 소재들이, 악하다면 나쁜, 어려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경험하는 채널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앗아가거나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오라고, 다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시잖아요. 혹시 이 시간도 여러분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분 계십니까? 오세요. 주님께로 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께 오시면 그분께서 그것들을 다 감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셨고 또 구원받고 믿는 자들을 의로운 자라고 선포해 주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뭐냐면 앞에서 죽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부활로 이제는 너희가 의로운 자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표적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상상해서 그냥 가정해서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한 표적인 증거인 부활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근거를 가지고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오늘 중요한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는 길이 그렇게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고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아주 쉬운 방법이다. 하나님이 쉬운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로마에 쓴 편지에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인간이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두 가지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방법을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방법? 근데 하나는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율법과 믿음이 서로 이게 상반된 것처럼 보입니다. 절묘한 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절묘한 조화가 아니라 그것을 다 충족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3,400여 년 전에, 지금부터 3,4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이 무려 613가지 세부 항목들이 있고요.
크게는 10계명이라고 말하지만 세부 항목들이 613개가 있습니다. 또 그것 외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약 150여 가지 또 시행세칙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그들은 진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 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우리 최신의 자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그렇죠. 내일 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 달력이 무슨 달력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을 무슨 역이라 그래요? 태양력이라 그러죠. 태양의 움직임, 사실은 지구의 움직임이긴 한데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이제 1년 365일을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일요일, 내일은 화요일, 이때는 또 우리나라로 하면 국경일 이래가지고 쉬고 안 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태양력에 따라서 생활합니다. 내일 모레 다은이 내일 모레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와? 왜 나와? 새벽 기도. 아이야, 너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근데 교회 공식 모임은 새벽 기도가 있지만 주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낮에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태양력에 따라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며칠이고 내일은 설날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얼마 지나면 정월 보름 되어오고 구역 구정도 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날들을 예배하는 날로 정했다. 예배해라. 이런 날들은 명절로 정했으니까 너희들 명절을 지켜라. 또 이런 날들은 절기로 만들었으니까 그때 너희들은 일주일 또는 어떤 때는 3일, 어떤 이틀 또는 하루 그렇게 나를 예배하는 일로 사용해라 하고 말씀하신 날짜가 1년 365일 중에 160여일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아예 태양력을 쓰는 게 아니라 유대인 달력을 써요. 주이시 칼렌더를 따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음식을 자기들만이 먹지 말아야 할 것 가려서 코셔라고 하는 음식을 자기들은 또 따로 먹고요. 옷도 딱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유대인들이나 다 표현하게 옷도 달리 입고.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여기 남자들이 시커먼 털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까만 중절모 좀 높은 거 쓰고 그다음에 까만 양복 입고 그리고 이제 애들도 남자애들도 그렇게 입혀가지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끌고 가듯이 앞에 쭉 가면 뒤에서 자녀들이 또 따라가면서 회당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것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참 우스꽝스러운 것은 제가 유대인들 가보니까 위선이 많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자기가 단추를 눌러야 되잖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일인데 엘리베이터에서 안 누르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럼 누가 오면 이제 누르면 열리잖아요. 그럼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고 싶은 층을 누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층이 아니야. 그러면 15층 좀 눌러주세요.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회당 불을 다 켜놓습니다. 왜? 뒤에 스위치를 올리면 그게 안식일 범하는 거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날 해가 지고 1시간 동안 놔뒀다가 그 시간 지나면 부를 거야.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 형식과 의식은 지키는데 속은 시커먼 독놈들 심보들이고 이 거짓되고 위선전자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그가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상반된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자, 보세요. 죄의 값은 치러야 됩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서는 죄값이 치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죄값을 치러주셨거든요. 그분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스스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전사님이 우리 저기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 자금이 한 10억이 필요한데 도저히 내가 7억은 동원하겠는데 3억은 모자란다. 그래갖고 빌립니다. 누구한테 빌려요. 빌렸는데 이자를 갚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는 너무 안 됐어서 제가 박 전사님한테 3억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면 박 전사님이 그 이자 갚으려고 죽을 똥살똥 애를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해결됐는데, 해결됐는데. 그쵸,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 사업 잘 되면 그때 내가 갚아준 거, 그때 다시 갚아주든지, 아니면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이 he paid off. 모든 걸 다 끝내버리셨거든요. 다 지불하셨거든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기어 들어가고 바닷속을 헤매면서 동굴에 가서 돌을 닦아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이미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정말 우리 죄가 다 용서됐는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 믿을 수 있는 뭐가 근거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귀하게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정말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고요. 죄의 결과는 다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면 안 죽는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엄청난 선포입니다. 사실은 표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죽였느냐? 하나님이라고 그걸 뭐라 하죠? 블레스페미. 신성 모독죄를 했다고. 감히 나사렛 총끝에서 온 목수가 말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람이 죽는 원인은 죄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어야죠. 만약에 자기가 죄가 있는 인간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건 흉악한 종교 사기꾼이죠. 우리 이거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해서 다 해결해 주셨고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뭐냐 그럴 때 그분이 사흘 동안 죽으셨지만 사흘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본질 자체는 죽으실 수 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증명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아까 우리 임 집사님 간증 때인가 아니면 정적 수사님 기도 때인가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믿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그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온 인류 중에 가장 흉악한 사기꾼이고 범죄자다 하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향한 모든 입들을 완전히 막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네. 이건 매우 쉬운 일입니다. 뭐 우리 보고 땅을 파라고도 하지 않고요, 등산을 하라고 하지도 않고 토굴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의로워진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으로 시인하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라는 말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았는데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 누구한테 또 물어볼까? 다영이 형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자신이 있고 확신해? 세상에 누가 그걸 확신하고 자신하겠어요? 앞으로 5분 후의 일도 모르는데. 근데도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다고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마귀란 놈이 넣어주니까 그거 속아가지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 주님께,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주님이시구나, 내 생애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그로 하여금 의로워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그러게 하더라고요. 믿으면 됐지 꼭 입으로 시인해야 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는데요, 사람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게 자기 것으로 확실히 돼요. 근데 마음으로 믿었지 그러면 나중에 마음에 있던 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교인들이 조금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를 닮아가지고 점잖고 뭐 좀 이렇게 모션을 좀 하면 어색하고, 그래서 제가 이 몸 근육이 많이 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박수 치자 그러면 좀 치자면 이거 어디가 덧납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 전인격적 존재입니다. 그 말은 지, 정, 의, 육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막 신나게 춤을 추고 막 이러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몸이 움직였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그건 육체가 감정과 관계 있다는 얘기고요. 그 기분 좋아지고 막 소위 말하는 막 선심 쓰면서 자기가 박차겠다 그러고 의지가 또 바뀌고요.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을 공포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그 삶이 있을 때 믿음의 실제 삶이 가동되기 시작하고 역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라. 근데 말만 시인하면 안 되잖아요. 믿지는 않고 입으로 시인하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라고.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아침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어디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 없고요. 어디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땅속 깊은 곳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고. 종종 제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 보면 뭐 지리산에서 40년 수행해서 득도를 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참 그런 사람들이 존경해요. 왜?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 인생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 그런 사람 한 사람 못 나왔어요. 박종사님 옆에도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죠. 불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 중에 내가 구원받고 죄산받다 그런 말 하시는 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왜 못 들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없는 거를 자꾸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을 거다 하고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참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왜냐하면 부활이 하나님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가야 한다. 제가 이제 말을 좀 마쳐야겠는데요. 제가 지난 한 학기 동안 9월 달부터 다음 1월 17일까지 매주 또는 격주 중화침례신학교에서 석사과정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주 동안은 전도한 결과를 보고서를 쓰라고. 그래서 보고서를 내면 줌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치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근데 어떤 한 선교사가 그 과목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입니다. 뭐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죠. 그런데 하여튼 선교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식년에 대해서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근데 누구한테 전했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냐, 어머니한테 전했다고. 근데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고 수십 년 교회에서 권사 생활을 했고 또 명예권사도 지내시고 뭐 그러신 분인데 80이 넘었대요. 근데 그 어머니 때문에 가족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자녀들을 믿음을 훈련시켰는데 왜 그 어머니한테 다시 전했을까? 근데 설명을 하는데 얼마 전에 자기 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얼마 있다가 권사 어머니가 내 딸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내가 좀 나가서 좀 확인하고 와야겠다. 그래서 갸우뚱했대요. 아니 어떻게 그걸 확인한다는 얘기인가? 근데 아버지가 한 1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유고를 납골당에다가 모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는 그 다 정리를 해야겠다. 10년 지나고 하니까 정리를 하겠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윤달에 해야 한다. 그래서 갸우뚱했던 것이 다시 갸우뚱하게 됐다고. 아니 이게 무슨 믿음이 이런가? 네. 뭐손 없는 날, 뭐 윤달, 뭐 이런 걸 따져가면서 그러면 우리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인데 평생을 그렇게 믿는다고 했는데 어머니 그래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제가 가르쳐준 구멍 기운 복음으로 전했는데 처음에는 얘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뭐 이랬는데 부활을 얘기하니까 아멘 그러시더래요. 그러고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찾아 읽고 그렇게 하시더니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회개가 영접해 가실 때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오늘 처음 제대로 들었다. 예수님 부활이 하나님이신 증거란 말을 내가 처음 들었다. 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울먹울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머니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돼서. 참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구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불의한 자가,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로운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네. 그것은 두 가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주신, 거저 주시는, 결코 어렵지 않고 결코 힘들려 해도 도달하지 못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믿고 고백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주어진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이든 오늘 처음 나왔던 사람이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든 또는 뭐 박사학위를 가졌든 뭐 초등학교를 못 나왔든 그런 뭐 가방끈이 길고 관계없이, 또 뭐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IQ가 높은 사람이거나 IQ가 낮은 사람이거나 또는 뭐 노인이거나 어린아이거나 아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벌떡같이 일어나서 공격을 할 겁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방인들도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우리를 갖다 모독하는 거냐 하면서 덤벼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평생 그런 유대인들과 싸웠고요. 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며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은 특정한 사람들만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것이 역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증거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번 금년도 마지막 낮 예배를 마칠 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 복음을 얘기하면 또 목사님 또 그 얘기한다 그럴지 모르겠다. 근데 오케이, 괜찮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을 맺어야겠다. 시작도 복음이고 과정도 복음이고 또 끝도 복음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복음 들으면 또 그 얘기야 그러지 마시고요. 복음 들으면 그게 새 노래가 되어서 새로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리매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한 것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들었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영혼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